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뭐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가운데 숨겨진 예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나 왕의 신화 사건, 또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적 계시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에라고 했는데 5장을 지나서 6장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고 했는데,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그 뒤로 뭐 안식일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내용이 이제 한참 진행되고 나서 6절이 되면서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난 뒤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그 시간대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 후에라고 했지만, 이 그 후에는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도 6월절 무렵이었고, 지금 이것은 그 1년이 지난 6월절 무렵입니다. 1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사역 시작할 무렵이었고, 베데스다 연못은 그 뒤로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 3, 4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 다음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신비하기도 한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뭐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기록을 사도 요한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기적을 행하셨고, 또 주로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많은 병자들을 살려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신비스러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사역 한 2년이 지난 뒤에는 예수님이 그 인기가 최절정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소문이 다 이제 유대 지역 전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고, 예수님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12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70명을 이렇게 파견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전도 파송을 보내고 몇백 명의 아주 고정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 외에 군중들이 또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피곤할 정도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전까지는 예수님의 인기는 말하자면 최절정에 달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큰 무리가 이제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것은 왜냐?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자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보다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들에게 육신적인 유익을 갖다 준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건 물론 일단 그들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병을 치료해 주셨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것은 그 육신의 문제가 답답한 상황이라 예수님께서 해주시긴 했지만은 그것이 육신의 문제 병 치료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원래 목적의 바탕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시고 또 우리 인간이 건강이나 삶, 생명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삶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간이 있다. 똑딱똑딱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말고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의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흐르잖아요. 가잖아요. 지금 현재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과거가 돼 있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인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아주 그 복잡한 의미가 생겨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한마디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모두 벌써 과거로 다 흘러갔죠. 다 흘러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 이렇게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한정된 그 시간 안에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신 것이고 죽은 자도 살려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저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큰 무리들, 많은 무리들은 뭐냐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신비스러운 기적,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분은 그 신비스러운 분이다.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래서 따르고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믿음이죠.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에는 영적인 믿음이 있고 육신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있고 육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당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육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육적인 신앙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육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우리가. 육신적인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해결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육신적인 그 필요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죠. 육신의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적인 삶, 이 물질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고 언젠가는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얻을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육신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삶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다 달라요. 삶의 자세도 다릅니다. 이 땅에서 끝이니까. 살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지만은 이 땅에서 삶의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전체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갈릴리 그 북동편 벳세다 광야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북동편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고 또 빌립의 고향도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동편 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서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둥그스러운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벳세다는 여기 있고 가버나움은 여기 있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편에서 동서가 갈라진 게 동쪽이 벳세다이고 서쪽이 가버나움이고 더 서쪽으로 오면 가나이고 거기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나사렛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또 벳세다는 이 가나안 동쪽과 서쪽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갈릴리에서 여기서 여기에요.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리,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쪽으로 건너가셨다라는 것은 가버나움 쪽에서 배 타고 가셨을 거야 아마 해서 벳세다 쪽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걸어서 이렇게 또 걸어서 왜냐면 또 조그만 시내가 같은 게 있는데 그거 건너면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걸어서도 오고 배 타고도 따라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그 군중들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 시골 그 들판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벳세다 쪽으로 가셨는데 벳세다 쪽으로 가신 것도 다른 사복음서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쉴 틈이 없어서 좀 피해서 좀 쉬러 가자 하고 이렇게 가신 건데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 예수님을 따라서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오는 거예요.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나 무슨 말씀을 또 주실 것인가 이래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그들을 피해서 잠깐이라도 좀 쉬려고 피해서 가셨는데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들을 뭐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나만 따라다니는데 뭐 먹을 것도 지금 먹지 못하고 계속 나만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뭐 좀 먹여야 되겠는데 여기 떡을 좀 사서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야 빌립아 무슨 너 아이디어 없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뭔가 먹이실 작정을 하시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베세다는 빌립의 고향이니까 야 여기 그 커다란 빵 공장 있냐 사서 어디 그 빵 사서 저 사람들에 나눠줄 수 있는데 있냐 이걸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것이죠 빌립을. 그러니까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 저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저만큼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딱 얘기를 하는데, 저 수많은 무리들, 이제 오늘은 그냥 5,000명이라고만 했지만은 다른 복음서 보면은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그 당시 여자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관습으로.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까지 합치면은 10,000명도 더 될지도 모르지요. 그 많은 숫자를 저들에게 진짜 빵 한 덩어리씩도 논아준다 하더라도 2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런 빵을 만들어서 파는 데도 이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시골 들판인데 시골 들판 그냥 허벌판 광야인데 어디 가서 빵을 사고 무슨 돈으로 빵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계산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빌립은 사업을 했으면 아마 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빌립 머리가 계산을 싹싹 들어요. 200데나리온은 그냥 대충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거 갖고 되지도 않고 빵 공장도 없고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계산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때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한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음식이 있어서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저 많은 무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걸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안드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신앙과 안드레의 신앙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딱 옳다, 누가 맞다는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인데 조금 다른 것이 빌립은 완전히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 안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신적 판단 안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떻게 먹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하여튼 그 일대 식당을 다 동원해도 먹일 수도 없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드레는 혹시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이렇게 얘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도 어떤 의식구조, 이렇게 인간으로서 난감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테스트하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빌립 쪽에 가까워요. 저는 이 계산을 닥닥닥닥 합니다. 저 계산을 잘해요. 제가 암산도 잘하고요. 아주 계산을 잘합니다. 척하면 계산이 탁탁 돼요. 그러니까 저도 빌립보다 더 빨리빨리 계산했을 거예요. 이거 먹이려면 4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진 또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암만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딱 작업하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믿음을 가진 분도 계셔요. 이 안에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빌립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을 비교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가 삶의 주인 아닙니까? 보이는 세상이 끝 아닙니까? 과학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계산 안에서 끝납니다. 모든 것이. 수학적 계산 안에서 끝나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이야. 이럴 때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가운데서도 어떤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것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빌립의 믿음은 엉망이고 안드레의 믿음은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끝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믿음이 없는 상황 속이라도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레는 이 도시락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 도시락 하나, 이거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이게 저 10,000명 되는 저 인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이것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드레가 이제 그렇게 한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보여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 군중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시켜라. 밥 먹을 준비를 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떤 자세를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은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기대서 옆으로 누워서 기대 누워서 팔에 기대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한 거예요. 다들 서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식사할 준비들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부 식사할 자리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전부들 이렇게 누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할 때 그 도시락을 드시고 나서 예수님께 축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인원들, 이 불쌍한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육신의 양식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기도를 잠깐 하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헬라 원어를 찾아서 그 복합적인 의미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도시락이에요.
보리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리떡. 보통 유대인들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밀가루 가지고 곱게 해서 빵을 만들어요. 근데 그 밀가루조차 먹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훨씬 싼 보리, 거칠어요. 더 거칠고 맛도 없고 보리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아무 생각 없이 저 자신도 그랬는데 보리떡이라는 말이 드물잖아요. 밀가루 가지고 만드는 떡. 보리떡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이 물고기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물고기라는 단어는 원래 익투스 아닙니까? 우리 차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붕어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헬라어가 있잖아요. 그게 익투스예요.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 익투스라는 글씨예요. 그게 물고기라는 뜻. 근데 익투스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옵사리온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는데, 그럼 익투스와 옵사리온은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걸 또 자료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익투스는 일단 일정한 크기의 상품성 있는 고기, 일단 일반적인 물고기를 얘기를 하는데, 옵사리온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부들이 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잡잖아요. 잡으면 상품성 있는 크기,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잖아요. 상품성 있는 고기를 골라내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송사리니 뭐니 좀 작은 크기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들은 그냥 버리거나 물속에 다시 던져버리게 되는데, 이 옵사리오는 이 버린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버린 것을 가난한 사람들은 주워다가, 물고기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걸 주워다가 얼른 상하지 않게 소금을 뿌린대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가 옵사리온인데, 이 소금에 절인 고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어부들이 잡다가 상품성이 안 된 작은 물고기 버린 걸 주워다가 소금 뿌려서 재놓고 그것을 구워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정말 상품성이 없는 그런 음식이죠. 딱 보면 아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어부들이 잡다가 못 써서 버리는 고기를 해다가 소금 뿌려서 재놨다가 그것을 구워가지고 온 그것입니다. 그 소년의, 그 가난한 소년의 그 바친 그 예물, 희생,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10,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세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말하자면은 이 가난한 자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 드리시고 기적을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가 많습니다.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작해 드리라는 것과도 뭐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헌금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 금호동 지하교회에 있을 때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그 당시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예. 그 당시에 그 금호동 그 지하교회에 있을 때에 너무 정말 어려웠죠. 몇 안 되는 교인들 다 가난한 분들이었고 교회 재정도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어느 날 한 여자 청년이 건축헌금 10,000원을 건축헌금해서 10,000원을 봉투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매주 10,000원씩 건축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하교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웠고 힘들었죠. 깜깜한 지하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지상교회로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봐서 지상교회로 올라간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웠죠. 그냥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전기불 꺼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전기 끊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건축원금을 10,000원을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계속 들어오길래 기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이게 지상교회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이 청년이 지금 매주 10,000원씩을 헌금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지상교회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단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계실 것 같으니까 일단 이 건축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것은 쓰지 말고, 암만 재정이 어려워도 그 당시엔 10,000원도 진짜 귀하게 쓰던 때인데 쓰지 말고 통장 하나를, 건축 통장을 개설해서 이건 무조건 집어넣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무조건 이 건축 통장에 입금을 시키자. 이런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매주 10,000원씩 건축원금을 하는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이렇게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쓰지 않고 무조건 통장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5,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감동이 되시는 대로 건축원금 봉투에다가 넣어주시면 이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쓰지 않고 통장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강제로 건축원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1년 뒤에 보니까 70만 원이 모여 있더라고요. 70만 원? 생각보다는 많이 모인 거예요. 건축원금이라고 따로 70만 원이 모이게 되는 것도 참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좀 더 기다려볼까? 1년 뒤에 14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또 70 정도 들어요. 3년 들여봤더니 200 몇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빌립처럼 계산을 또 해봤죠.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한 3, 40년 정도 뒤에는 가능할지 안 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40년 뒤에는 제 나이가 이건 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4년째 되던 해에 놀라운 긴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건 특별한 간증 시간이 따로 있을 때 하면 모를까. 지금 주일 오병이의 표적을 말씀하면서 이거 너무 길게 할 수도 없고, 4년째 되는 해 어쨌든 신비스러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4년째 되는 해 끝나고 나니까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있더라고요. 5천만 원. 40년 뒤에나 5천만 원이 될까 말까 생각했는데 4년 뒤에 5천만 원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되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파트 상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시작은 10,000원의 건축원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은 10,000원, 그 가난한 그 소년이 10,000원 헌금을 한 거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지상으로 교회를 넓은 곳, 깨끗한 곳으로 옮기게 된 오병이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자신도 사실은 필립 스타일의 믿음이었지만은 한 청년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안드레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고,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빌립 스타일의 믿으면서 안드레 스타일의 믿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된다 안 된다 내가 계산할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은 작은 그
헌금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 앞에 조그만 어떤 그 징조가 보이고 표적이 보이고 어떤 표징이 있을 때에는 얼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확 기적을 일으키고 한 것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흘려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소련의 작은 헌신 그 자체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은 이 소년도 그랬을 거예요. 이 소년이 뭐 강제로 안드레가 강제로 내놔 그러고 뺏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줄 수 있겠니? 예, 드리죠라고 했을 때 이 소년이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청소년쯤 되었을 거예요. 이 뜻이 그 헬라어 언어에 청소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소용이 되겠습니까만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렸을 거예요. 소년도 이거 갖고 뭐가 되나 그랬는데 자기가 바친 그 작은 예물이 다 10,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일으켜놨을 때 이 소년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에는 어떤 하나님의 표적 사인이 있었는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있는 선지자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 앞에 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도 뭐예요?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을 이렇게 주셨다. 광야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모세처럼 이 만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라고 해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다 지역, 갈릴리 지역 통치자는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궁전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이 베세다 근처다 그 동네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를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쫓고 가버나움 궁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이거든요.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고 피해서 산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6장은 71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따라온 사람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것은 모세 때 하는 그 만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것과 비교하지 마. 나는 모세의 만나 같은 걸 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야. 나는 내 몸 자체가 영생의 떡이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내 몸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분. 왜 또 자꾸 자기 몸을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이상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들 떠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그 오병이의 떡을 가지고 나눠줬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살을 계속 뜯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계속 뜯어주셔서 만명을 먹이신 거예요. 영생을 원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그 보리떡을 만 명에게 나눠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육신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자꾸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영적 메시아야, 양적 메시아야.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어. 자꾸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려는 얘기야. 뭔 얘기야.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아니다. 다 떠나갔어요. 싹 떠나갔어요. 그 수많은 큰 무리의 군중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고정적으로 따라드리는 제자급들도 다 떠나갔어요. 몇몇 12제자와 이렇게 몇몇 사람만 남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도 떠나갈 거야?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리떡 이런 거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또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신앙으로 해야 돼요. 주님, 우리 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감사합니다. 저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대로 제 작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